마귀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네가 이 금지된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진술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한계 혹은 시간의 한계 또 공간의 장소의 이 제약을 받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유로운 분이시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네가 바로 그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게 되는 세상에서 그 어떤 권세자도 정부나 또 부모님이나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고 믿는 사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게 되었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14문답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혹은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장 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부류가 어떤 부류냐 하면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따라서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진수가 들어있는 그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헬라인들은 비록 율법이 없었지만 철학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 전해준 그 철학으로 선을 이루고자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헬라인도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인 의인은 없다. 그것이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없다고 하는 생각. 나는 내 나름대로라는 말이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 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겠다. 그걸 선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무법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세상이 내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의 그 거짓말,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모든 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독립적으로 된 그 사실이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또 불러내신 것이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신 것. 어떤 선한 면이 있어서 의를 발견하여 돌아선 것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감정에는 조그만 오류도 없다고 생각하고 완악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러주신 것. 그래서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게 그것입니다. 주제가 이렇잖아요. 말씀의 주제가. 성도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살인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아동학대를 일삼고 향락에 빠져 사는 상태, 지금 저기 감옥에 다 들어있는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의의 종이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도란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인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죄의 종인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으니 성도는 첫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결과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밝히죠. 너희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법의 그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이라고 앞에 밝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죄의 지배 아래 있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생각에, 그죠? 고작 그 열매 하나 따본 것 때문에 쫓아내신 분이시잖아요.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조그만 죄도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도록 두시는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 보내셨는가?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죄 지을 수 있도록,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이 죄를 짓는 이 양심의 괴로움으로부터 이 해방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더 죄를 편하게 지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죄 지으라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느냐? 그거잖아요. 왜 성도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도 그러한 기준이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느슨한 기준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 죄를 지어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감히 그 백성이라 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원래 강압적이거든요.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 저주와 사망이다. 강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사람의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죄의 짐을 벗지 못합니다. 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강압적으로 채찍질을 통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망이 있을 것이다. 형벌이 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율법을 다 행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못할 그 율법의 형벌,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된 그 형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너 율법을 행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통치, 강압적인 통치가 없다는 말이지, 율법은 우리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강압적으로 해야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즐거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1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었는데 마음 자체가 옛 마음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애굽에서는 원래 어떤 법을 따르며 살았죠? 애굽의 법을 따르며 살았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가치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분리해내었죠. 그죠? 애굽에서 분리해내어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제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못 나왔습니다. 마음은. 그 정신은 계속 애굽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의 그 법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선지자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계입니다. 이것이. 육신은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못 불러냅니다. 새 마음은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 선지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새로운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모세.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 정신까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낼 수 있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그냥 물 조금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너는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율법의 그 강압적인 통치가 없어도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야, 네 예배 안 나오면 저주받는데 헌금 안 하면 너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너 집 다 망한다. 직장 잃는다. 이렇게 위협 안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주일 성수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율법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슈퍼맨이 되려고 하잖아요.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되고자 하잖아요. 계속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고자 하는 그 자유, 이 자유가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자유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무지개를 쫓아서 평생 살아갑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여러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돈 있으면 법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유전 무죄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슈퍼맨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상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옛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옛 사람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롭게 된 사람, 율법의 채찍이 있어야만 겨우겨우 하던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즐거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롭게 빚어주신 그 모습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는 말입니다.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 죄의 종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술과 도박에 취해 살고 마약에 빠져 살고 향락에 취해 삽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여전히 죄의 종인 사람이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 그리스도인이란,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법에서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지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하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사람의 예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너희들이 신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연약하다 여전히.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약한 육신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의 예잖아요. 사람의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된 옛 삶에서 구원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혹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선한 면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사람은 또한 의롭게 되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화잖아요. 그죠? 성화되어 가는 면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것은 이 자력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이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또한 성령님의 은혜죠. 예.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의롭게 되어도 날마다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도 그것이 내 의지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결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음성에 마음을 닫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그 음성에 마음을 닫는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께서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나는 내일 술 약속이 있고 술 친구들과 약속이 있고 그래서 술집에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내일 내가 가야 되겠다.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 귀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란 아예 죄를 짓는 존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의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와 늘 싸우는 상태. 이 율법이 급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내가 그 진리가 참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생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할 때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 결과로서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자유롭게 의를 행했다. 이 말이 아니겠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에 유의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롭다. 이 말을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죄에서 자유롭다. 이 말은 죄에서 떠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의에서 자유롭다. 이 말은 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를 행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와, 우리가 종이구나.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종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가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인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장애물들이 길을 막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을 때 예배할 자유가 있었는가? 우리는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싫었지. 예배드리기 싫었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싫었지. 말씀 듣기 싫었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불러주신 겁니다. 싫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들은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들은 이 자리에 앉지 마라. 너희들은 세례교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성찬 받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종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찬에 참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계속 봅시다.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것은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도록 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먹은 그 사건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어떤 열매를 얻었죠? 불순종의 열매를 얻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손에 쥐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순종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한 열매가 있느냐? 어떤 열매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이 순종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를 손에 쥐었을 때는 너희들이 부끄러웠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굶주리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일을 행하는가? 그들이 불순종의 열매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진리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기준, 그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둔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두고. 그러니까 진리란 계속 변하죠. 진보해가죠. 발전해가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상의 변화감에 따라 옛날에는 동성애가 불법이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언젠가는 받아주어야 할 하나의 성향 그렇게 보잖아요. 그 모든 이 혼란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죽고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나도 나를 모르고 그것은 언젠가 내가 밝혀내야 할 사실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 그게 아는 거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지. 그 어떻게 다시 밝혀내야 될 사실입니까? 그것이. 그런 혼란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혼란한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 각자 자기의 진리를 버리면 됩니다.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그 삶을 교정해 간다면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이거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다툴 필요가 없겠죠. 동과 서가 통합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혐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진리. 그 말씀으로 통일이 될 때, 그 진리로 통일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죠. 정의와 공평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진노의 검을 거두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평화가 오겠죠. 진리와 정의와 평화. 그 결과 다가오는 평화. 이웃끼리 다투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도 멈추는 그 세상이 오겠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신 것, 즐거이 순종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정말 평화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평가하지만 오히려 이 서로 화합하는 세상에서 이 배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정의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원한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평화롭지 못한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평화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다투고 싸우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거기서 무슨 평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상태에 있는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해 준 결과 우리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이 구원이라는 트로피를 딱 주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란 것은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그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단순히 마지막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받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하루하루를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죠?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결과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이 사망에 이르는 병을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루하루를 이 나쁜 습관, 생활 습관, 운동하지 않고 그냥 정크푸드만 섭취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질병이 오고 나중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도 그렇단 말입니다. 구원도 그냥 아무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구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거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가 이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 하는 논리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그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에서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싹을 준단 말입니다. 마치 회사 사장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잖아요. 그죠? 일한 대가로 그 임금을 줍니다. 그것처럼 죄도 그 삭을 줍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죄를 지은 겁니다. 죄의 통치 아래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죄를 지으니까 잘한다 잘한다고 삭을 주는 겁니다. 이 진보라는 발전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딱 싸서 주죠. 그것이 이 생명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 네가 주인공이다. 네 감정대로 하면 된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더니 그 마지막 삭이 뭐란 말입니까? 그 임금이. 사망이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은사는 여러분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죄는 삭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 선물이다. 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네가 수고했다 그 대가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도 그것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본유의 그 인간성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생각부터 모든 것이 다 죄잖아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이 아니고 선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항상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생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당신에게 은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있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은사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그죠?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같다,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예원이가 피아노를 치지만 우리 교회 반주잖아요. 그죠? 은사가 있느냐 반주자로서. 은사가 있다, 받은 것 같다, 내 기분이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런데 못 쳐요. 그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생의 은사라고 할 때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영생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표가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서 나는 영생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내 느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 그것이 있어야지 나는 영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랬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심지어는 부축이죠. 야, 자유해라. 자유해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율법에 매여 사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믿음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깊은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의의 종은 영생의 은사가 있는 사람.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 우리가 물론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사람들 보니까 하는 척 엄청 믿음 깊은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없고 사기칠 수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영생의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연 영생의 은사가 있는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읍시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위선적으로 혹은 그냥 저주받기 싫어서 혹시 내가 예배 빠지면 내가 좀 잘못될까 봐, 내 자녀가 좀 잘못될까 봐 이런 기복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참다운 믿음으로 참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